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행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주나 재능이 나타나고 주의 영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의 웅변이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락방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락방이라는 것은 한국 스타일의 비밀스러운 창고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에서 2층에 있는 큰 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굉장히 힘을 썼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12사도의 결원이 되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순절이 되는 날 어느 한 곳에 모여 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 곳이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문맥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한 곳, 어떤 장소라고 얘기한 곳이 동일한 장소라고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비밀스러운 장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게 되고 가까이 와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이죠.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6월절 후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했으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그 가운데 절기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보냅니다. 먼 사람은 2-3달 정도를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주로 오기 때문에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룹을 져서 옵니다. 도적대도 있고 여행의 위험 때문에 그룹을 져서 왔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절기 때에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럼 성전 관리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냐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그룹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때로는 집이기도 했고 때로는 광장 가운데 한 구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절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발 디딜 틈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기도했더니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슨 소린가 궁금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갔더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꾸 현대교회는 거기서 방언한 거에 집중을 하는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0여 명의 갈릴리 출신들이 뭔가 기도하고 떠들썩한데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 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내용이 그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들려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은요, 몇 세대를 거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 1.5세, 2세들이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국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저 그룹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자기 귀에 중요한 얘기가 영어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서 온 애들은 프렌치로 막 들려오는 거고, 그 프렌치로 들려오고 영어로 들려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소동하게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항상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저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는 거다.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다른 11 사도가 일어서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고 첫 번째로 선포된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들었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새신자가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로 경건했냐면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절기를 지키겠다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표현되고 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마지막 때에는 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신비하게 너희들이 각각 온 장소에서 들려지는 그 용어로, 너희의 언어로 들려지는 현상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결론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잡은 2장 37절 바로 윗절에 있는 2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쭉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영광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설명해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성령 가운데 거한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께서 주 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되신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기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 당시에 많던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한테 주라고 부르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시대의 주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서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만이 듣는 요 칭호가 주라는 칭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어쩔 수 없이 주라고는 부르지만 자신들의 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주 되심을 선포해 주실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되셨다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그림자가, 이 실루엣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로 나타나면서 완성을 이루는 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는요, 이게 정말 맞게 들리는 겁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생업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겠습니까? 우리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까지 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럽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언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는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은 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오순절에 있던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일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보다 50일 전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죠. 일부는 아마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계속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 행사를 위해서 맞춰서 온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은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언제나 공동체 의식이었거든요. 나 하나 잘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나의 삶도 그 영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예수를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자신들이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는 가운데에 성령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걸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리즈가 아직도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따리가.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거 하면 안 될까요? 이제는 좀 우리 성도들에게 절기를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교회력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리즈를 결정할 때 비로소 저의 마음을 풀어놔 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로 그 어느 것도 쓰러뜨릴 수 없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해 보입니다. 우린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뜰만 밟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뭐 밥 먹으러 오고 사람 만나러 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백은 합니다. 말은 합니다. 주여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거절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왕입니다. 여전히 내가 키우는 자식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에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교회는 예수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망언을 짓거리고 삽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젠 더 이상 성경도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목사들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폐부를 찌르며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나도 거기에 휩싸이고 있는 세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 이러한 답변을 줍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혹은 성령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할 때는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는데 은사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 대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른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될까? 이러는데 나는 정말 될 것이 믿어지는 그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우리의 원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방언의 통역함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은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든지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란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계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임하고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요구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가 먼저 요구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새로 이제 교인들이 오면 묻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어디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닌데 집사를 받으셨대요. 어느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래서 그러셨어요? 집사님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지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근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세례 안 받았는데 한국에 다닐 때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뭐 좀 다니다 보니까 집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세례 받으셨습니까? 했는데 세례를 받았던가?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언제요? 군대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초코파이 세례 아세요 혹시? 한국 군대 이렇게 쫙 사람들이 이제 신병 때문에 훈련소에서 쫙 옵니다. 그럼 초코파이 2개씩 딱 주면서 세례 받을 사람 손 들어라. 그럼 초코파이 다 줄게. 그럼 막 손 들어요. 초코파이 세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걸 세례 받은 거로 인정해주고 싶었는데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선언하는 게 세례입니다. 난 예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나 건들지 마세요. 앞으로 나 예수의 사람이니까 자꾸 딴 걸로 나 유혹하면 안 돼요 하는 선언의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냥 초코파이 2개 먹기 위하여 세례 받는 그런 차원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 변화의 삶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패역한 세대와 짝을 이루며 산 겁니다. 세상과 동행했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문맥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3,000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씀 듣고 아하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고 깨달음 받은 3,000명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듣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실 맺는 인생의 숫자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세상과 짝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란 존재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나의 본성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장 기본 본질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뭐냐면 마귀의 꾀임입니다.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생각과 대적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우리가 짝지고 살려고 합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도리어 뭐 하려고 하는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번 목에 힘주는 것만이 꿈으로 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의 생활은 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20세기 중반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했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용 기독교. 여러분 왜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주일날도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보험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도 들었고 생명보험도 들었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보험도 하나쯤 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요, 또 자유주의 기독교 같은 거는 안 믿는 데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부실보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자유주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만 나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멋대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지어서 세상과 더불어 잘 살 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이나 깊은 회한의 눈물은 흘릴지 모르지만 회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예수께로 사로잡히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이때 세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마귀의 꾀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패역한 세대와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살 것이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요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세대와 동참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살 길입니다. 일단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정신 차리십시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그 선지자인지를 늘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들 분별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들 분별함이 없이는요 앞에서 얘기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건 줄 알아요. 특히 TV에서 얘기하면 다 진리예요. 그냥 TV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TV에 나오는 목사면은 다 맞는 줄 알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치면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가 있는가?
열매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있는가? 과연 그에게 그리스도를 닮음이 있는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그가 예수를 높이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가? 이거를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펴놓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낸받은 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됩니다.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셔야 됩니다. 제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가스값이 올랐네 내렸네, 하도 그런 얘기가 성도들 교제에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성경 얘기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가스값 얘기도 하고 그러시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을 꽉 먹고요, 가스값이 내렸던데요,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봤어요. 얼마나 제 가슴이 공허하든지 다시는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한 얘기입니까? 아니, 가스값이 올랐으면 올랐고 내렸으면 내렸지 뭐예요 도대체 오늘 받은 가르침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흔히 성찬식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성례전의 성찬식이 아니고요, 성경시대의 성찬식은 본래 밥 먹는 거였습니다. 밥 먹으면서 성찬식을 했었어요. 성례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도 모여서 같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식사하면서 내 입과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과 생각이 더러움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리이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밥 먹다 보면 꼭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밥 먹을 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좀 나누시란 말입니다. 물론 만나자마자 성경책 피세요,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는지 그 설교 제목의 질문이 내 질문이라고, 이런 얘기들로 한번 대화를 풀어가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교제라면 얼마든지 3, 4, 5 모이시고요, 얼마든지 밥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셔갖고 살쪄도 좋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 쓰셔야 됩니다. 그 교제가 기도로 연결돼야 되고 그 떡을 떼미, 그 식탁의 교제가 기도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창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의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기도는 이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도 세상과 짝지어 살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노동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앞에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 그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마태복음 복된 자의 삶을 구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뭐였냐면 산상수훈의 삶, 복된 자의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뭘 주시는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임을 확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작됐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짧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5가지로 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에 대한 것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해주세요. 어떤 친구가 자기 집에 늦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간식으로 먹을 떡이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다른 친구한테 가고 한밤중에 잠자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내 친구한테 야 밥이 없다, 야 밥 좀 다오, 밥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잠자고 있던 친구가 친구 되는 거로는 안 줘도 간청하는 것 때문에 주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인내에 대한 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뭘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줄 것이고 떡 달라고 하면 돌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원합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제하고 떡을 먹는 그 시간, 식사하는 시간, 그건 뭐냐면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구하는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꼭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받는 것 가지고 신앙을 다 포기하고 팔아먹는 사람들 한두 명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응답은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계셔야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보며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시즌 동안에 그 질문이 가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성령을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사랑방도 하고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편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행여나 보험용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보험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내가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험용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나는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내심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짧게 주 앞에 기도할 터인데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히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질문과 진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입술로 주님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린 패역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얻었고 때로는 경건한 말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했고 헌금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저 그것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보험으로 한 것뿐이었지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 예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간구하며 성령에 탄식하는 그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왕 예수 믿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역사로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청하며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슴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외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죽어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피폐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외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일상의 삶에서도 오로지 성령을 구하라. 주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께서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는 그 주님의 환영을 우리 모두가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성령의 시리즈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성령의 시리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에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의 삶도
성령으로 완성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